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6절까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귀한 때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제가 2주 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조금은 더 긴장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2주 후에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함께 듣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도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고난입니다. 성도의 고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이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고난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이 보이고 저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고난과 아픔과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에는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다 질문하게 되죠. 고난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지,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아픔과 슬픔이 있는지, 왜 모든 인생에는 이 고난에서 제외될 수 없는지, 이 고난에 대한 아주 진지한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모두 있게 되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5장 그 말씀 12절에 우리에게 그 답을 이렇게 주시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환난이 있는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람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5장 말씀 바로 앞절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어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은 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다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 죄의 참으로 대가를 우리가 형벌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사망의 고통을 받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 죄 모든 것들을 다 씻으시고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제 나를 향하여 죄 없다 하시고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의인 됐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의인 되고 성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의인에게도 왜 이런 고난이 이 땅에서는 있는 것이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지요. 이 질문이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지요? 고난이 없이 지나가고 있는 인생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 주신 하나님의 답을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유익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고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주시는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3절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4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룬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세운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고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4절 마지막 절에 있는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과 눈물과 이 땅의 성도들의 고통까지도 다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인내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 연단을 이루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아픔과 눈물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고난과 환난의 그 삶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형벌이었고, 그 죄의 대가로 여러분 우리들이 영원히 짊어져야 될 죄의 형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성도된 우리들의 삶에 있는 고난은 이제 의미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고난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나의 아픔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까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막상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직접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갈등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심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질문하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연단을 만드시고 소망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8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온 인류 가운데 일어났던 그 많은 학살들, 여러분 그 많은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많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끔찍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춰 끊임없이 상하고 흘린 피를 흘리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연약하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랑받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지어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죽는 그 십자가의 사건보다 하나님에게는 더 끔찍한 사건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셨다면, 정말 그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면,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끔찍하게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질문해야 될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준 것이고 너희를 향한 사랑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것까지도 내가 다 섭리와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이룬 것이다라고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끔찍한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서 벗어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고난이 벗어난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없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붙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인내를 이루고 또 연단을 이루고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인내가 뭐예요? 어려움 가운데 참고 견디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겪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움 가운데도 더 잘 참고 더 인내하고 견디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는 인내는 단지 어려움을 잘 견디고 참는 그 자체를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인내는 어떤 인내냐면 사랑에서 나오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사랑의 본질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인내예요. 그래서 사랑을 보면 로마서 우리 13장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사랑은 처음에 오래 참고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인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인내냐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견디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여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그 인내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세상 것 다 없어도 좋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으로 고난당할지라도 하나님, 내 하나님 사랑하는 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신랑이 늦게 오게 될 때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지요. 그 처녀들이 10명이 기다릴 때 밤이 맞도록 신랑이 오지 않지만은 슬기로운 5 처녀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지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직 신랑 사랑하기 때문에 그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밤이 맞도록 고난이 올지라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고 그 사랑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순전한 사랑이 왜곡될 때 환난을 통해서 그런 불순물들을 녹여버리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 하나님만 사랑이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나라의 청년들에게 조사를 하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조사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나라의 평균 월급이 청년들이 받는 게 한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만 원. 그래서 여자 청년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남자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크게 뭐 결혼에 대해서 큰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남자가 한 900만 원 정도 벌었으면 좋겠고, 그 900만 원 벌어서 200에서 400 정도는 저한테 매달 용돈으로 주길 원하고, 또 한 집은 한 70평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식을 잘 못하니까 집에 음식 만드는 가정부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당신은 뭘 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사랑을 주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가지고 결혼하면 인내하고 참고 어려움이 와도 돈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견디며 그 아름다운 가정과 사랑과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신부를 원하는 신랑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전하게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하시냐면, 여러분, 그 순전한 사랑만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전한 사랑만이 하나님과 연합한 온전한 관계를 만들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될 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순전한 사랑, 참고 인내하고 다른 것 다 없을지라도 오직 내 신랑, 내 사랑하는 내 주님만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사랑을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순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하나님이 왜 사용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연단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연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대장간에 여러분 대장장이가 새 뭉치를 여러분 뜨거운 용광도에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망치로 두들기고 다시 넣었다가 또 꺼내서 망치로 두들기잖아요. 그러면 그 새 뭉치 있는 불순물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래서 견고하고 여러분 좋은 재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장장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지 좋은 재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연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못된 성품을 빼어내시고 세상의 교망도 꺾어버리시고 내 잘못된 자아 가운데서도 깨지게 하시고 세상 자랑 다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렇게 연단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연단이 없었다면 그나마 지금 내 모습 이만큼이라도 됐을까요?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결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기에 하나님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요만큼이라도 됐네요. 저는 솔직한 고백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순물을 빼어 버리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들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있죠. 길을 가다가 어두운 밤에 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대요. 우리들이 그런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만든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서로를 사모하며 만나기를 소원하고 만나면 우리들 가운데 행복이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밤에 사람이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 어떤 청년들이 올린 댓글들을 보니까 뭐라고 올리냐면 저는 제 모습이 제일 싫어. 내 이 못난 성격이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싫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부패하고 세속적이고 썩어져 있고 냄새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너무나 싫을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자신이 만드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했던 그 사람, 바로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좀 되라. 내가 너를 영광스러운 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너희가 사람 좀 되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 목적을 들을 때 우리들 가운데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때로는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변화가 안 일어나지만 가끔은 이럴 때가 있어요. 자식을 훈계하잖아요. 또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안 변하다가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이 자기를 때리는 부모님의 눈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흘러내릴 때 그 눈물을 볼 때 자기가 변화됐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요? 부모가 자식 사람들하고 좀 때릴 때 그 피눈물을 흘리는 그 부모의 눈물을 볼 때 자식이 변화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그런 은혜 받은 말씀 나눴잖아요.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피투성이라도 사람한다오. 피투성이라도 사람한다오. 그 말씀 은혜 받으셨다고 나눴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연단하시지. 그 연단할 때 그 백성들의 모습이 피투성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사랑하는 그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울부짖고 계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비록 연단할지라도 피투성이가 됐을지라도 좀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좀 사랑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연단, 나는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왜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의 눈에서 흘리시는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 뜨거운 눈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변화될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마지막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내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십니다. 그 소망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있는 소망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둡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소망이
이 땅에 없음을 깨닫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소망 삼아 살아갈 때 그 소망이 결국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고통스럽게 찾아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그 소망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된 것들을 하나씩 빼앗을 때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이 땅에서 많이 가지면 이 땅에 더 많은 소망을 두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70주년 전승절이 열렸지요. 성대하게 수많은 나라의 대통령들과 높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천안문 광장에서 70주년 전승절이 열렸습니다. 그때 그 중앙에 섰던 사람이 시진핑이고 왼쪽 오른쪽에 러시아의 대통령인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 명이서 그 전승절 기념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루로 올라가는데 그때 여러분 생중계가 되고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중계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생중계가 됐어요. 무슨 이야기 나누면서 올라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나눈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70살도 사는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 70살이면 어린아이야. 그랬더니 또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장기 이식만 계속 받으면 날마다 살 때마다 더 젊어질 수 있어. 장기 이식만 계속 받으면 150도 살 수 있고 우리가 불멸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세 명이서 올라가는 그 내용이 여러분 생중계로 다 사람들에게 들려졌어요. 사람은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면 이 땅에 더 소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이 그들에게는 영원한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인하여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을 인하여 그들은 훗날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이 너희들이 살아갈 영원한 집이 아니란다. 이 땅에 정부치지 말라.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눈을 들어 영원한 내 집,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너의 집들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니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 그 소망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마저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붙들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